오늘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의한 일들, 그리고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쟁, 난리와 그러한 소문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환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과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사회의 타락은 피조세계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그 근본임을, 거기서 세상의 그 모든 문제들이 비롯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심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이러한 심판으로 끊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8절 9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타락한 첫 번째 세상은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온 세상이 죄악, 곧 폭력과 음란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노아만은 예외였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은 노아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본문에 그 특징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원과 영생을 얻는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노아의 삶, 인생의 삶의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믿음을 따라 노아는 믿음을 따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로마 3장 9절 이후에 인간의 상태는 모두 죄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선언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관계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죄로 죽은 상태의 인간의 그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2절 3절에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의 상태이며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에 따라 세상 풍조, 곧 세상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오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런데 이러한 노아가 이러한 그 진노의 상태에서 의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에베소 2장 4절에서 11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제 자신과 피조 세계를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택하신 죄인을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먼저 하나님이 그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그의 열매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나무로 죄인인 인생이 그 존재와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중생,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이러한 구원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인생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역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믿음으로 아들의 십자가 복음에 순종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미리 아심, 곧 창세전에 택하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성령님의 중생으로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 죽은 성도를 살리시고 거룩한 새 마음을 주셔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죄에 대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쁨의 친교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곧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된 능력과 성품이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의 본성을 바꿔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처럼 하나님이 노아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여 의인으로 삼으신 것은 노아 안에 있는 어떤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요, 어떤 피조물의 도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곧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WCC, 로잔, WEA의 종교통합운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심에 전 세계에 이름 있는 교회, 목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던 WCC 총회에서는 김삼환 목사, 로잔 대회에서는 유기송 목사, 그리고 WEA에서는 오정현 목사가 대표해서 그러한 일들을 앞장섰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정현 목사 뒤에 릭 월렌 목사가 WEA 그 총회에 함께 했던 것을 관심 있는 성도들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극의 목적은 카톨릭 그리고 이슬람과의 종교 통합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의 이름 또한 크리슬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통합을 위해서 기후운동, LGBTQ 성소수자 인권운동, 방언과 같은 신비주의 운동 등이 이것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말하는 구원 믿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라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신성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재하여 있다고 주장하며 기도와 명상, 주문,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며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현대 관상운동이 이러한 것을 대표하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노아가 어떻게 전 인류의 이러한 멸망으로부터 오직 자신과 그 가족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성령님의 중생으로 믿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영생에 이르는 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생을 얻기 위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르기 위한 의를 얻었을 뿐 아니라 당대 곧 노아의 시대에 완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 곧 의에 이르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3장 20절 21절에는 노아의 방주를 물로부터 구원을 얻음을 표시하는 것, 곧 세례를 의미하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세례의 물에 잠김은 죄로 인한 육체의 죽음을, 그리고 물에서 나옴은 부활, 곧 구원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노아는 물로부터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방주, 아크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부르는데 모세가 탔던 갈대상자 그리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동일한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방주와 갈대상다가 자신의 뜻에 따라 사람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직 죄인인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며 또 그 목표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며 세례 곧 죄의 몸이 물속에 잠겨 죽고 예수님의 부활로 살아난 영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양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로마 14장 17절에는 영적인 죽음에서 성령님의 중생으로 부활한 성도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는 팔복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의 그 의가 가리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가르침, 계명을 뜻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시와 의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경 말씀 전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의는 오늘날 PC주의가 가르치며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인간이 세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세운 그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선과 악의 기준, 이것이 의입니다. 성도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신 의를 기뻐하며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 곧 의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하여 새롭게 된 거룩한 마음의 특징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영생을 얻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마음의 거룩한 변화, 곧 인격의 온전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노아뿐 아니라 욥,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약교회의 성도가 가진 심령, 곧 마음의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교회와 말씀을 주신 목적은 성도가 이렇게 변화된 심령이 그 착함을 유지하고 더욱 그 착함과 온전함을 풍성하게 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의 장성함에 이르기까지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에 그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자들의 꾀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평화, 안정을 얻기 위해서 분주합니다. 그래서 지식, 부,
권력이 그것을 보장해 주는지 알고 그것을 얻기를 추구하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된 평화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수고와 무거운 짐뿐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바로 그러한 그 상태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그 환경 가운데 그러한 것에 있던 자들에게 참된 쉼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29절에 마음의 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나와서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영생이라 표현했습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기에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격의 암, 곧 지성, 감성, 그 의지의 암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그 마음의 눈, 지성의 눈을 열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감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 의지로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그 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영적인 눈을 가린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로 인해서 완고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 인격으로 점점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로운 심령의 그 상태, 참된 그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16절에서 18절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들은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와 종이며 마귀를 따라 세상의 정욕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소위 오늘날 PC주의자들과 마찬가지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그리고 구약의 많은 그러한 새 언약에 관한 구절들과 신약의 히브리서 8장에서 10장 말씀처럼 새 언약 곧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이시며 구속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제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하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이제 완성된 성경 속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의 내주 가운데, 속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 새겨지고 살같이 부드러운 새 마음을 따라
작은 아이나 또 참 어른들 공히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며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완성하실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 백성으로 영원히 이루어갈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아담이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귀신 곧 마귀의 세력이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쫓겨나는 것이 하늘나라가 하늘에서처럼 이미 이 땅에서 그 점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자, 성령님이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 선악의 계명이 역사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복음과 믿음으로 화해를 이루어 그 마음에 평강을 이루고 말씀의 순종을 통한 교제로 참 기쁨이 이루어진 그곳, 곧 성도의 심령과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빌보서에서 성도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보낸 바울은 아직도 자신의 몸이 감옥 안에 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비록 육신으로는 세상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심령 가운데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된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아니면은 어떻게 바울에게 이러한 감사와 기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현실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성도와 교회는 그야말로 세상 앞에 거센 폭풍, 풍락 앞에 작은 조각배 촛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4절 5장 4절 5절에 사도 요한도 성도인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고 했습니다. 여기 세상은 마귀와 그에 속한 세상 나라와 권세였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인, 나팔, 대적재앙, 그리고 교회로 표현된 여자, 바벨론으로 표현된 음녀인 세상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 교회인 성도를 저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직 어린 양의 십자가 보혈과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이미 마귀와 그의 권세와 세상을 이긴 자요. 또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 백성을 마귀와 세상 권세의 손에서 세상 끝날까지 안전하게 보호하시며 그 머리털 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한 여자의 후손 곧 교회와 뱀의 후손 곧 세상, 마귀와 짐승, 음료와의 세력,
음료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린 셋과 그 후손, 바벨론에서 겨우 빠져나온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그리고 오늘날 폭풍과 풍랑 속에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가운데 오직 소수의 남은 자만이 참된 이스라엘인 것처럼 교회 또한 바벨론의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CBS를 비롯한 기독교 채널, 그리고 그곳의 설교와 대담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세상을 이긴 것은 오직 참된 말씀과 교리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8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중생으로 죄시침과 죄사함과 마음의 새롭게 됨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이러한 말씀 교리에 대해서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담대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변론과 족보 이야기,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 말씀에 인간의 이성, 철학이 혼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이성과 철학의 힘으로 설득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한두 번 훈계 후에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재앙, 심판은 모두 마귀와 짐승, 음료를 향한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과 성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와 짐승과 음료와 세상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부흥했던 38선 이북땅이 공산화되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까? 일제 40년 기간의 해방이 누구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민족은 그때 해방이 되지 못하고 자유를 얻지 못했으면 아마 오늘날 일본말을 하며 신사에 예배 대신에, 교회 예배 대신에 신사에 참배했을지 모릅니다. 6.25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 민족이 구원을 얻었습니까? 오직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 세력은 낙동강 이남에만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에게 구원의 손길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시요 성도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그분의 나라요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그의 세력, 음료는 멸망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은 비록 육체로는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은 성도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한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고난을 마땅히 담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이 땅에서의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우리가 육신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버려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느니라.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강대한 네 연합국을 이기고 롯을 구한 사건, 이스라엘의 강력한 정복 사건, 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리고 세계사의 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계시록의 마지막 때까지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의 선한 삶, 또 성도의 그 성화를 위해서 성도가 자신의 육신을 통해서 이러한 싸움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도를 대신하여 칼을 드신 것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무기는 성도의 그 지식과 육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이 더욱 온전하게 되는 것, 곧 성화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도 성도의 싸우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야곱의 베델, 사무엘의 미스바의 나아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방에 끌려갔습니까? 계시록의 7교회에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그 경고가, 반복되는 경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위해서입니다. 다니엘, 에스라가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요청한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노아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얻었으며 그 당시 세계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와 거룩, 공의와 인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의 그 참된 열매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를 통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인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러한 인격의 삶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로마서 12장 1절에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요 경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행실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인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예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공의와 사랑을 행하며 그로 인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참된 예배, 영광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곧 신령으로 진정으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여기 신령은 성령님의 중생으로 변화된 성도의 참된 이스라엘의 새 마음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에 신령한 예배, 참된 예배는 죽었던 영혼이 복음을 믿고 살아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마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참되고 영적인 예배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는 이렇게 중생으로 마음이 변화된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분별하며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에 온전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 깊은 동행과 교제, 그리고 어둡고 음란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한 혈통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족속이 온 땅에 살게 하시되 그 족속의 연대, 거주의 경계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사람들에게 명하여 회개하라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 전하며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그날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와 인내할 힘을 얻어서 마라나타, 곧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멸망할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인생, 피조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선을 이루며 주님께 예배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인생과 세상의 역사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자녀된 저희는 복음의 증인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며 더욱 온전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